내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의죠. 요거와 관련됐을 때, 요 작업, 요 논의에만 이제 해당하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임시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 논의에서 종교를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이제 미리 이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정의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작업 가설적인 그런 개념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이 종교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유교의 그 종교성 논란에만 집중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근거에 의해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충분히 그 깊은 논의가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이 종교의 개념을 너무 이제 좁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서구 중심.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구인들이 서구적 어떤 사고에서 종교라고 그 종교를 규정했을 때 그런 개념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의 유교는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판단한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근거에서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충분히 그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종교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거라고 설정하는 이유 때문에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가 명백하게 또 이의를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지금 얘기하는 서구 중심의 종교 개념이라는 걸 결국 모르겠어요. 서구인들한테 이 종교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랜 역사를 거쳐서 딱 떠오르는 건 뭘까요? 서구인들. 역시 그리스도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중심의 종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가 종교 전체, 종교 일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 그리스도교가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이것들이 종교 일반, 종교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 그건 종교고, 이런 어떤 그 특성들이 없으면 그 종교가 아니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교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성 요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개념이죠, 대표적으로. 그것도 아주 인격신. 그래서 이 인격신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인격적인 의미로 이제 내세우는 그게 이제 종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인격신 신앙이 없으면 종교가 아닌 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세 신앙 같은 경우, 그죠? 내세의 어떤 개념들,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구성하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그리스도교에 국한하는 특징이 아니라 종교 전체를.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교가 종교를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 그 자체를 의미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구인들이 개념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종교의 전체를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종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여기 적용돼서 유교의 종교성을 논의할 때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유교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없죠. 인격신 신앙도 없고 뭐 내세에 대한 개념도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교의 종교성을 판단하는 것은 뭐 논란의 그 논의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종교의 개념을 이렇게 판단해서 이 이유 때문에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종교 전체,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이제 경험해 왔었던 이렇게 형성해 왔었던 많은 그 종교 문화들, 그 모든 종교 문화들을 이 서구적인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그걸 다 대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좁은 종교 개념 설정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유교의 어떤 종교성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거는 이 종교 개념 그 자체를 이렇게 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넓게 넓은 의미에서 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인들에게만 통용되는 뭐 그런 어떤 종교 개념이 아니라 뭐 동양인들이 경험해 왔었던 그 종교 개념들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더 모든 인류가 경험해 왔었던 다양한 종교 문화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거에 다 해당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종교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 개념도 이렇게 단순하게 인격적인 그런 어떤 표현,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격적인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실제 내지는 어떤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신개념을 이해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도 다 이제 종교 개념에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그동안의 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격신의 내용이 연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념이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이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꾸 기존의 이제 인격신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연관되다 보니까 이 신개념을 이렇게 넓은 의미의 종교 개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여전히 요즘에도 그냥 신이라고 표현하고 그 신에는 인격신, 뭐 비인격신 뭐 이걸 다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신 그러면은 인격신의 내용 많이 좀 국한되니까 이런 어떤 신개념 말고 이거를 좀 더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보다도 넓은 개념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초월의 개념입니다. 초월성 아니면 뭐 초월적 진리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동안에 이제 좀 그 좁은 의미로서 파악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신개념, 그러니까 인격신이라고 하는 한쪽의 측면만을 이제 그 연상시키게 되는 개념이니까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서의 그 초월성 내지는 초월적 진리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교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종교의 어떤 그 개념 기준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신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초월이라고 하는 초월적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먼저 설정했을 때 유교의 어떤 종교성을 이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진전시켜서 발전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 이 유교의 그 가르침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유교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그런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현세 사회. 여기 현세 삶에 초점을 맞추고 현세 삶 초점. 그러니까 이 현세 삶에 그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유교가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더 넓게 얘기하면은 유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중국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문화, 이게 그 갖는 특징이 또 역시 현세 삶에 초점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유교의 핵심 개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수기, 안인 이런 개념으로 늘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닫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수기와 안인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기, 안인이라는 개념이 공자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유교의 아주 근본적인 그 핵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수기, 안인의 내용을 이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전부다 다 이게 그 현세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닦는다, 수기, 이것도 결국에는 이 가끔 이 수기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 어떤 내세나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어떤 삶을 준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수기가 갖는 의미는 어쨌든 철저하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현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인 거예요. 그죠? 현세 삶을 살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수기라는 개념도 철저하게 현세 삶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이라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안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을 하나의 만드는,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때의 그 사회나 공동체는 당연히 이 현세적인 현세 삶에서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기안이라는 개념은 양쪽 모두가 다 이 현세 삶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현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가 이 종교일까라는 걸 생각할 때 그냥 현세 삶에 관련된 어떤 가르침, 여기 관련된 가르침,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정도로 유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윤리나 도덕이지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의 개념과 또 이 종교 개념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좀 논란 여지가 있죠. 이 개념을 분리시키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현세 삶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유교의 아주 명백한 특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유교의 어떤 종교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유교의 어떤 종교성 우리가 인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현세 삶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종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냥 단지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비록 이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이렇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초점 맞추는 것은 이런 내용이,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냐 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런 그 현세 삶의 가르침을 제시하느냐, 요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게 잠깐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학생들한테 희망곡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뽕다리만 나와요. 오늘 강의는 이거 끝날 때까지 가. 희망곡을 하는데 그래서 3번 두고 지키지 마. 그래서 갑자기 되게 떠나니까 장난기가 발동. 오늘 또 이거 끝났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근거가 이제 뭐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제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내용도 겉으로 드러난 내용도 현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근거도 역시 뭐 현세적인 차원이다. 아니면은 뭐 이 인간적인 차원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거 얘기할 때도 매번 예를 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역시 이제 우리가 늘 논란되고 있는 그 막시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칼 막스의 어떤 그 사상이잖아요. 막시즘이라는 것도. 근데 그 막시즘도 내용을 보면 결국 뭐예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막스가 관심 갖던 것도 어떻게 하면은 이 현세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을 이렇게 속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적인 삶으로 만들고 있는 그 원인들, 보다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차원들, 뭐 여기에 대한 그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제 막스가 추구했던, 막시즘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도 결국에는 이 어떻게 하면은 좀 보다 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이 현세가 보다 이제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쪽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막시즘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현세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하고 막시즘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현대 종교학들 중에서 좀 더 그 급진적인 학자들, 그래서 이제 좀 종교 개념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는 그런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막시즘이라는 내용까지도 그 종교의 의미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전통적인, 좀 더 엄격한 개념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막시즘을 종교라고 선뜻 인정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내용은 그렇다더라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막시즘이 종교가 아닌 이유는 그 근거가 이 칼 막스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거가 인간적인 칼 막스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사상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막시즘 같은 내용은 내용적인 거는 이쪽을 지향하지만 우리가 종교의